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371쪽,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고난과 부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왜 버림받고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방법 말고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서도 숱한 핍박과 오해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서 고난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의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또 그 길에 영광, 부활 영광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자연적인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에서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의 뜻으로는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이란 뜻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은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가 있지요. 고난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씀은 고난이 예고도 없이 우리를 그냥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려는 순간에 짜증이 나는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잠시 방심한 틈을 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
전혀 준비 안 됐을 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준비를 잘 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을 때 찾아왔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고난은 생산적인 특징이 있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요. 삶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데지 두 번째로 우리 인생들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목적 첫째는 고난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금이나 은을 정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달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욥의 시험이 이와 같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와 재산 그리고 집과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렸지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티백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뜨거운 물에 담가 보기 전에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은, 환난들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목적 두 번째는 고난은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이 뭘까요? 남는 것은 인내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상황을 참아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시집장가 가더니 철들었다는 말을 하죠. 시련을 겪고 나니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그 뜻은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용납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들이 근육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단련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 세 번째, 고난은 나의 성품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게 되고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문제들과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빚어가고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죠.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방치해 두시기도 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도록 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미 페루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6시간 동안 밤 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잠은 쏟아지는데 어떻게 앉아도 불편합니다. 꽉 끼고 기댈 곳도 없어서 안절부절하면서 꼼짝없이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맨정신이면 좋겠는데 잠은 쏟아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동안 벌써 인내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속 터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배우는 방법 아십니까? 조용한 곳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이 내 방법대로 술술 잘 풀려나가고 한적한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면 평화롭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환난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사무실 가운데 있게 하든지 전화 소리가 울리고 아기가 울고 동시에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냄비에서는 국이 끓어 넘치고 개와 고양이가 물고 싸우는 평화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10명인가는 사별을 하게 됐죠.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시간이 되면은 난장판이 된 한가운데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평화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올바로 대처할 때 성장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면서도 좋은 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최면을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하고 버림받고 내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로 기뻐할 수는 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계획을 한 일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만 기뻐한다면
평생 우리는 아마 기뻐할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선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실로 믿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기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 송축하며란 말은 계속 앞으로도 송축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에도 I extol the Lord at all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축하고 싶을 때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송축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둘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만나서 고난당할 때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왜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성품을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신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최고의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캐몬스 윌슨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홀리데이 인 호텔 체인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0살에 제재소에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낙심되고 좌절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불경기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아내는 제재소에서 받는 작은 월급이라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모험은 2개의 건물을 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나를 해고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캐몬스 윌슨은 해고당했던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해고당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려고 하신 정확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섭리 앞에 모든 힘을 빼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친구를 환영하듯이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대적으로 크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모든 종류의 시험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양한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깨달을 수 없고 유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대로 되며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